요리 보고 조리 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오늘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누렸던 말씀의 은혜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네, 우리의 삶은 자주 변하죠. 날씨만큼이나 변하는 것 같아요. 비가 왔다가 개었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우리의 몸도 아팠다가 흐렸다가 처졌다가 더 힘들었다가 뭐 그런 쪽으로 쭉 변화가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 가운데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약속도 축복도 은혜도 보물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축복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늘 내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내 믿음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오늘도 그 복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도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십니까? 미소를 지으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연배거나, 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을 함께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해하시기를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잘할 때 뽀로로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뽀로로는 경쟁자가 좀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죠? 폴리? 로보카 폴리? 어쨌든 여러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독보적이에요. 1983년에 나왔거든요. 제가 1981년생인데 1983년부터 93년까지 나왔던 캐릭터입니다. 유일무이한 캐릭터고요. 왜 보람자에 모르는 척 하시죠? 아시잖아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둘리. 아는 사람 빨리 따라 불러요. 뜨뜨 빙하 타고 내려와 친구를 만났지만 어떻게 알지? 우리 상무 형제. 1억 년 전 옛날이 너무나 그리워 보고픈 엄마 찾아 모두 함께 떠나자. 외로운 찍지 마요, 찍지 마. 귀여운 아기 공룡 호잇 호잇 들리는 초능력 내 친구. 역시 저는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연습했는데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 요리봐도 조리봐도 알 수 없는 둘리. 이 김수정 작가가 이 캐릭터를 생각해내며 이 캐릭터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이 주제가의 첫 구절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둘리 둘리. 왜 그럴까요? 아기 공룡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이죠.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상 속의 동물 공룡에 대해서
아기 공룡에 대해서 캐릭터를 부여했기 때문에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둘리라고 했는데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부회장님 지우세요 빨리. 지우세요. 감사해요. 네, 우리 부회장님이 참 센스가 있어가지고.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다윗의 중심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둘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는 왜 노래를 불렀을까? 자, 어쨌든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열망하는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함께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 얘기하려고 둘리 노래 부른 거예요. 자,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있는 사무엘상입니다. 생각했던 것만큼의 반응이 오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할 거예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있는 사무엘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중심인 거예요. 성경책을 읽어봐도 또 그것을 설명해 놓은 구조 주석을 봐도 또 그것을 풀어서 학자들이 깊이 연구해 놓은 서적을 봐도 구조를 봐도 분석을 봐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건 일반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건 어른들의 높이에서 시선에서 보든 초등학생의 시선에서 보든 청년의 시선에서 보든 누가 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상에 녹아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계시해 놓으셨냐면 저기 태양에도 계시해 놓으셨고 구름에도 계시해 놓으셨고 우리가 우산을 쓸 때 맞는 비에도 계시해 놓으셨지만 특별히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은 이 성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접하고 그것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한 구절이 다윗의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그 생각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묵상이다. 현재 유명하지 않지만 앞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는 어떤 분의 말이죠. 저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유명한 분 누구예요? 5,000원 아저씨. 5,000원에 나와 있는 율곡 이일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문은 때를 잃지 마라. 아, 이건 잘 아는 얘기예요. 학문은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네. 또 이렇게 얘기했죠. 독서는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독서는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옛 어른도 또 이 조선시대의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죠. 살짝 서치해 보니까 장원급제를 9번 했대요. 그러니까 뭐 사시, 행시, 무슨 시를 9번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것 우리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폐 중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잖아요. 왕 한 명 있고 다 신하잖아요. 거기에서 신하 중에 원탑이 이분만 지폐에 있잖아요.
지폐 중에 이분만 올라가 있잖아요. 뭐라고? 신하들 중에. 아, 미안. 1,000원짜리 있네. 미안해요. 자, 방금 그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방송 또 커트. 자, 5,000원 아저씨부터 다시 할게요. 자, 5,000원 아저씨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학문은 때가 있다고 얘기했고 독서는 하루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경몽요결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는데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요긴한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네, 이것은 청년과,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년과 초등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필독서, 조선시대 필독서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의 내일을 바꾸려면 오늘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동이나 서나 고나 금이나 이것은 아주 널리 알려진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감잡고 있는 그런 비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세대 청년부들에게 가장 가깝게 주어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추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라지 않았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으십시오. 네. 사무엘상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서 그 말씀에 담긴 복도 여러분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라고 불리는 대목의 핵심 구절입니다. 한나의 스토리는 우리 들어보셨죠?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크기가, 그 응답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보다 더 커서 그 기도가 쌓일 때까지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 기도의 분량이 결국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라를 구할 사무엘을 주셨다. 그 마음을 헤아려 기도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한 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 한나는 놀랍게 나라를 구한 아들을 둔, 네, 율곡이 같은 분을 둔, 네, 어머니가 되셨고, 그것을 알고 이 아들이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기도라는 것인데, 그 한나의 기도는 그녀의 인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담아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들이 없던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와싸, 그래서 찬양했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찬양의 고백이 넓고 깊어요. 한 개인에게 일어난 그 응답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이 시에 담긴 깊이와 넓이가 너무 깊어서 우리는 이것을 한나가 깊이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어요. 학자들이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론을 가져다 줍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 구조가 있다.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점점 중요한 것에 다가가서 결국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배치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기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법을 가지고 시편도 기록이 되었고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나의 이 기도를, 한나의 이 찬송을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렇다면 한나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시편의 중심 주제가 담겨 있는 이 찬송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죠. 참된 힘은, 진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진짜 힘은, 참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 의미를 발견한 다음에 이 의미가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적용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참된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 얘기했죠. 브닌나가 가졌던 아이의 힘, 사람들이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이미 이 세상을 먼저 살았던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참된 힘의 근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이 책은 브루스 월트키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네.
요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네. 기회가 되면 보세요. 자, 요약해 보면 이거죠. 우리가 이 구절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아멘. 제가 사무엘상을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만큼 새롭게 다가오기는 처음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냐면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라는 부분입니다. 뭐 써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살리시는 하나님,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것만 주세요. 저도 모르게 좋은 것만, 복만, 돈만, 건강만, 취업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문질러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램프의 요정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주님을 알고 보니 여호와는 죽이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제 기분이 안 좋거나 믿음이 안 좋거나 약간 부정적으로 가거나 새드하거나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보니 죽이기도 하시고의 마노아의 아내가 해당하는 거구나. 여기 삼손이 해당하는 거구나. 여기 엘리가 해당하는 거구나. 여기 사울이 해당하는 거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신다라고 봤을 때 수많은 성경에 반짝하고 나타났던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나는 어디에 행하는 것일까?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낄 것 없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뭘 아끼시겠어요? 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품고 있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어디 곳을 보세요. 그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의 어디를 보세요. 돌아선 자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한결같습니다. 그 자기 마음에 품은 죄악을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 더욱더 명확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해 어쩔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기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데 그 마음에 품은 죄악과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그 태도와 행동과 말 때문에 스스로 멸망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이 2장 6절 7절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지금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구나. 사울도 처음에 왕을 잘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고 복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권력에 심취하고 백성의 인기에 심취하고 나니 스스로 죽어갔던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도전하고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이 말씀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과 다윗이 나오고 좀 더 확장해 보면 마노아의 아내와 한나가 나오고 좀 더 확장해 보면은 룻과 브닌나가 나오는 것이죠.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저 드라마처럼 사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벤트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일어나는 사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아멘입니까?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이루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팀을 보면 일어나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그분께서 이루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힘을 다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예수세대 청년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꼭 붙드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꼭 내 것으로 만드시는, 평생에 잊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